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의 말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으로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시간을 한번 보시면 어제 본문 1절,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이제 난리를 치죠. 자, 시간이 어떻습니까? 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잘 시간, 그리고 그 잠잘 늦은 밤에 이제 온 성이 난리가 나는 그 한밤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9장 1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밤중이죠. 14절로 가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어때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한밤중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롯의 두 딸과 결혼할 그 두 사위 될 사람들, 이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한편으로 어떠십니까? 자, 한밤중이에요. 어제까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뜬금없이 장인 될 사람이 와서 야, 이 성 지금 명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위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소위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19장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본문에서도 계속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한편으로는 뜬금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두 천사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요. 인과관계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그 소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너무나도 뜬금없이 내 마음에 정말 직격탄으로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미리 말씀을 또 녹화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 특히 새벽이 참 좋습니다. 정말 조용한 시간이죠. 내 마음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저 역시도 너무나 뜬금없이 어떠한 한 단어든가 어떠한 사람이든가 어떠한 그런 사건들이 정말 뜬금없이 떠오르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신 결과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반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 있는,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소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 고민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결과이다. 이것을 저는 붙잡고 뜬금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15절로 가시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한밤중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5절 동틀 때에. 자, 왜 동틀 때까지 지금 왔습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는 롯. 하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도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그동안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분명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 역시 정말 그럴까? 아니면 반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예, 지체하는 롯,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 이해돼요. 저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16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의 이해됨, 이해되지 않음을 뛰어넘어 결국 우리의 삶,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자비로우신만 있습니까?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지체하는 롯,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살 거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19절로 가시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체하는 롯. 자, 이 롯의 이 말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정말 큰 인자를 베푸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라면 그 다음 구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이렇게 돼야죠. 나 이가 아니라 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한자 차이예요. 하지만 글자 이 한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신앙의 방향, 신앙의 가치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그런데 롯은 어때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산에까지는 내가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게 무슨 큰 하나님의 그 인자를 베푸심을 받았다는 자의 말입니까? 그게 너무 크고 그게 너무 귀하다면 정말 토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산으로 도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아십니까? 내일 본문에서요. 결국 이 롯은 어디에 있느냐? 산에 있어요. 결국 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곳은 어디예요? 성이죠. 성. 이 성의 이름이 오늘 보면 22절 보시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와요. 경멸할 만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성이 작았기 때문에 비중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롯은요, 그곳에 도망하게 하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요? 산이 아닌 성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이었다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은신처가 될 만한 것은 사방팔방에 트인 산이 아니라 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롯의 생각 가운데는요, 지체함이 있어요. 지체함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곳으로 내가 도망가길 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때요? 저와 그곳으로 도망가.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소알. 소알의 뜻이 뭐냐고요? 중요하지 않다. 경멸할 만하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십시오. 그곳은 어디냐고요?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은 어디냐고요? 경멸할 만하다. 그 소알에 들어가서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멸받는 인생. 그리고 너무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소알에 머물지도 못하고요. 산으로 다시금 떠나는 롯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려 합니까? 내가 말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체하는 롯,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큰 인자를 베푸셨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길 원하고요. 내일 3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고민들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며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복된 삶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로는 지체하는 롯처럼 우리 역시 머뭇거리며 쭈뼛거리며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이기에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머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또한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생명의 이야기가 더 높아지는 주의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내일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